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고점에 있을 때에,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가면을 쓸 수 있고 자기의 성공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인생에 쓰러지고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면을 쓴다 하여도 그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모습들이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 그는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마음대로 펼쳐볼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결론이 여기입니까? 감옥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결과물이 감옥이다, 사형틀이다,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고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익을 끼쳤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의 무수한 업적과 그의 성공 스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현장 가운데에 스스럼 없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독을 느끼면서, 고독 속에서 그는 침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독의 장소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고독은 죽을 것 같지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지만, 고독은 때로는 그 감옥 속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만,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홀로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는가?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고독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말인가? 이 마지막에 이 혼자 있을 때의 이 고독감, 그러나 이 고독감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업적을 낳고 성공을 하고 사람이 칭찬도 듣고 세상의 업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에는 우리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능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 곁에 없어도,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하여도,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배신치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의 고독 속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외부에다가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맑은 곳에 뿌리고 뿌릴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땅을 파고 어둠 속에 고독한 장소에 두어 보십시오. 고독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독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재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에 오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에게서 오는 외로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결국에는 외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결국에는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다 떠나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통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아야 되느냐?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일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함께 친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사람들은 침몰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곱씹어보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환경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이 채워지지 못하고 고독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떠났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 적어 놓았을까요? 일일이 불필요하게. 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로움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은 누가 채우시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붙들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요, 사람들은, 마귀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에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너 참 변했구나. 옛날에 참 인정도 많고 우리와 좀 잘 놀아주고 한 잔씩 하고 좀 쾌락도 같이 누리고, 그런데 너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가까이 하기 싫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리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 친구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고독해집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에 넓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실은 섞일 수 없고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수록 세상은 발악을 하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참수형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맺히며 기도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외로웠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씻겨진 발로 다 도망가는 발이 되어졌습니다. 배신의 발이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외롭게 달려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독하셨고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도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은 그 고독의 세계,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목숨을 나누고자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해줄 것 같지요. 등 떠밀어 줄 것 같지요. 손 내밀어 줄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혼자가 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정말로 눈물 흘릴 때에, 그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그 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람은 다 떠나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힘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은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법칙으로서는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괴로움이 찾아가고 고독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요 덜 외로운 사람이고 덜 고독한 사람이고 덜 부서진 사람입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고독 가운데서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외로움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는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육이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혈육을 조심해야 됩니다. 친인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롯을 떠나보냈더니, 자기의 가장 혈육이고 가까운 이 사람을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서야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지평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일가입니다. 그들로부터 탈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했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동서남북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독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감옥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어떻게 빚어가시려고요? 어떻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요? 여러분, 사람을 떠나야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고 사람을 떠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느 한 부분을 붙들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나보내라. 고독 가운데서 나를 마주하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도 주십니다. 17절에 사람이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낼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웠던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생이.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감옥 가운데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혼자였지요. 요셉도 혼자였고 이 사도 바울도 혼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멀리 있었고 누가는 잠시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 고독도 외로움도 고통도 눈물도 다 주님께서 다 집어삼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한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채우는 것. 우리 인생의 그 모퉁이 길에서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더 이상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다 끝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관심, 인생의 그 유행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주님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아, 힘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모리 교회 성도들아,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눈을 뜨고 영적인 영안을 열어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곳은 바로 자유의 감옥이다. 복음의 감옥이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은 전해졌고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옥은 성전이 되어졌고 그 순간 고독은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진취적이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감옥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건, 그것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형 에서가 칼날을 붙들고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그는 고독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물을 보았고 사람을 보았고 자기의 성공을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에 자랑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홀로 걸었습니다. 홀로 걷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 감옥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에서의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리고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독 가운데서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그 밑바닥 가운데서 예수님과 씨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그 절망감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이름이 찬란해지고 하나님께서 참다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믿음의 족장으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씨름합니까? 무엇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사람의 곁이 아닌 하나님의 곁에서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무릎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안에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가장 밑바닥같이 내려가야 가장 위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 고독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같이 새로운 사명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감옥 속에서 서신서를 씁니다. 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늘 언제나 에필 골몬하고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옥중에서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실패의 자리구나.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가장 깜깜한 가운데서 가장 빛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동굴 가운데서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을까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태워야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태웠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태웠고요. 마지막 남은 인생의 그 심지를 태웠습니다. 그 심지를 태울 때에 빛이 발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잘 알고 계시죠? 애플의 창립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이 문화와 기술과 과학과 모든 분야의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의 나이에 자기가 설립하고 창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는 가운데에 쫓겨나게 됩니다. 능력이 없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참 웃긴다. 그래서 그는 승리의,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실패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잘 나가다 이제 망했구나. 해고 통보를 받고 시대의 실패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몰락한 인생이라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창조적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독한 시기였고 실패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싶을 때에 다시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으면요,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소에서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픽사라는 영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스티븐 잡스가 조그마한 영화 회사를 차렸대. 웃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생겨나려고. 그런데요, 이 픽사라는 이 회사 가운데서 토이스토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 스티븐 잡스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고요. 여기 오십시오.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다시 시작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요. 그는 다시 어디로 갔느냐? 애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플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물결, 이 시대의 주류, 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나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독했던 시간이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둠의 자리가, 그 실패의 자리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설계해 주시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설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도하는 어느 누군가가, 힘이 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누가 쥐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힘드십니까? 패배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그 현장에서, 고독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